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8번째 약속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테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니까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사주는 그 중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어린이날 내가 선물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역시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맞냐면 흩뿌려진 별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많은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서의 그 약속들이 매우 많이, 그리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성경 안에 계시된 그 수많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생각,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요. 또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로 보배롭고 너무나도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큰 것과 소중한 것은 서로 연관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경우에는 놀라울 만큼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지극히 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죄인에게 지극히 큰 일을 행하며 지극히 큰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며, 또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약속의 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피조물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류하는 방법은 오직 그를 대신하는 중재자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모두 주 예수님께 양도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전해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생명을 양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의 그 연합, 믿음을 통한 그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다면은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려면 그것에 대해 잘 알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하려면은 그것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물찾기 아시죠? 예, 정말로 보물은 꼭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보물찾기를 합니다. 이제 보물찾기 하는 그 장면인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그 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에도 야, 선생님들이 꼭꼭 숨겨 놓으시죠. 야,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기도 막 해보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물을 발견해 나가듯이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보물의 목록을 샅샅이 파악하는 것. 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또한 영원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 그것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는 그 최선의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삶의 모든 사소한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 지금 세상과 내생, 다음 세상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미미한 거죠. 약간입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쓸 것은 이 다음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흥청망청 쓰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 그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도태될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며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라. 있는 줄로 그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히 물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미치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할 줄 알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조건을 잘 지킨 사람에게만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의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냐면 온유한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온유하지도 않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또한 마음에 못된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갖고 기도하면 다 기도 응답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것이죠.
자,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앞절 32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무시하면요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속적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막 먹고 마시고 잠도 잘 안 자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율을 무시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조건, 그 약속의 조건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유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무 예고 없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죠. 아무런 예고 없이 서프라이즈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선물을 주었다, 선물을 받았다 라고만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내가 어린이날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대하여서 그 말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부모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던 그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풍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이제 풍랑 가운데 전복되느냐 마느냐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거 그냥 그 배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이유는요,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망, 바라고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예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이 야, 애야, 어린이날 내가 장난감 선물을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믿죠. 아, 아빠가, 엄마가 내게 장난감 선물을 주신다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거죠. 아, 빨리 어린이날 됐으면 좋겠다. 아, 빨리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바라봐라. 이 뭇별과 같이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랬어요. 내가 비록 육체가 늙어서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자, 6번째,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성취되기를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시므온, 그 시므온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취된 것은 그가 늙었을 때예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아직 완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 이후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 간 이후에나 완전히 성취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리고 또 우리들도, 저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어 창세로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서 완전히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광은, 그 영광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인데 그거는 훗날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사라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은 예표구나, 그림자구나,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죠? 이 땅에 있었으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대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늦추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증명하고 확연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지체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시간은 정확합니다. 완벽해요. 표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조급해 보이는 거죠. 늦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상하다. 안 주시려나? 안 주시는 건가? 거짓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늦추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인내심을 기르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 주세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시켰습니다. 라고 할 때에 식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는 인내심을 우리 안에 기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 언제 나오지? 라고 하는 그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식사가 늦게 나오면 왜 안 나와? 짜증나. 하다가 그래 좀만 참자. 기다리자.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맛있는 밥을 먹고 배를 채울 텐데 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냐면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잘 따르는 그 뜻에 복종하는, 그 계획에 복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늦추시는 그 이유인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로 약속의 올바른 사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달라져야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 제목으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한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 그 다윗 왕가를 통한 끊임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속하셨으면 주겠지.
그걸 뭘 믿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삶, 그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늘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삶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했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장막에 살았어요.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장막을 지은 것은 무엇이냐면 곧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곧 천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그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혹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 시간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배웠는데요. 그 배운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약속을 주셨느냐? 바로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그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저 천성을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발견하고 찾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